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8월에 첫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이혜인 씨의 8월의 시, 여름의 일기라는 시리즈 시 속에서 8월의 시라는 그러한 시를 발견했는데,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넣고 싶다. 세탁기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푸른 하늘에 태양에 하얀 빨래를 넣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로서 모처럼 느껴보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영혼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저를 하얗게 빨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깨끗한 기쁨의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의 8월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깨끗한 기쁨의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기쁨의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깨끗한 기쁨의 8월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샘솟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한 기쁨의 8월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딱 한 절만 뽑으라면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완전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3년 전 종교개혁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혜인 시인이 그 시에서 읊었던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는 소망,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음미하고 기억하면서 포송포송한 빨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담아내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는 바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통해서 폭염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우리 속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점검처럼 새롭게 출발하고픈 8월의 첫 주일입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치는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입니다. 국내 경기는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한화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그 뒤를 LG가 쫓고, 그 다음 우리 김윤곤 집사님이 응원하는 롯데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어제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를 우승했다. 고교야구에 4가지가 있는데 타이틀 중에 3 타이틀을 다 석권했는데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는 한 번도 석권을 하지 못해서 동문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어제 비로소 대망의 9회 말 역전극의 우승을 쟁취해서 그랜드슬램이라 그럽니다. 4가지 이 종목을 4가지 그 경기를 다 달성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무슨 야구 승리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축복이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국 MLB 스포츠 중계를 보면 관중석에 저렇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야구장에서는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앉아서 카메라가 비추면 그냥 얼른 그 플랜카드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뭐 티셔츠를 든다든지 이런 일이 많고 또 유명 크리스찬 선수들이 자신의 몸이나 특수 부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스티커 처리해 가지고 엄청난 간접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축구 선수가 골 세레머니를 하면서 자기 상의를 벗으면서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야구 경기 중계 생방송에서 MLB의 월드 시리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경기 중에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있던 그 유명한 John 3:16의 종이 플랜카드를 들었다 내렸다는 관중이 있는데 마침 그 사람 앉아있는 자리의 각도가 너무 좋아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설자가 지금 저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존의 열렬한 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타자로 지금 타석에 들어선 사람 이름이 마침 존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그 선수의 타율이 아마 3할 1푼 6리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율을 표시하려면 0.316 이렇게 표시해야지 저렇게 표시하는 사람은 없지요. 아마 그 해설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타율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0.316 이렇게 썼을 것이요. 또 타율을 정확하게 그렇게 올려서 플랜카드를 올리는 그러한 열렬한 팬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발 상황을 맞은 당황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중계하던 아나운서입니다. 갑자기 존이라는 사람이 3할 1푼 6리라서 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코멘트를 했으면 좋을까? 무지한 이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할까 하다가 한 5초 동안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아서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경고 처분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생방송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전국에 다 중계되고 엎지려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는 그런 플랜카드의 열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구절을 가리킨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 알 터인데 그 해설자가 자기 딴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인지 이야 저기 대단한 관중, 응원 팬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몰상식을 전국에 생방송하는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한 10몇 년 전에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인가 8년 대학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공연을 시작한 뮤지컬 이름이 버스 BUS를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뮤지컬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7명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중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내리막인데 한쪽은 절벽이요,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을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갔다가는 틀림없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저 멀리 그 절벽 전에 건초더미가 하나, 큰 건초더미가 보여서 살 길은 바로 저기다 하면서 그것을 향해 돌진하던 중에 버스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있는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 버스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틀림없이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피해 가려면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7명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사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 회사 면접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10명 중에 9명이 틀렸는데 한 사람이 맞췄다는데 이 진퇴양난을 영어로 뭐라고 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말 저 말 했는데 정답은 나중에 보니까 딜레마. 우리가 잘 아는 영어죠. 두 가지 다 바람직이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내 목숨도 달려있고 또 7분의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한 아이의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본이 무엇일까? 오늘 3장 16절로 들어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시는 분 얻기 바랍니다. 말씀의 바늘로 무릎을 찔러서라도 꼭 집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무심코 따라 부르기도 했고 전도지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면서도 점점 잊혀져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상기해서 복음의 기본을 다시금 든든하게 함으로써 8월 햇살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서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즉 주어는 하나님이요, 세상은 목적어요, 사랑하사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세상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은 세상이 하나님을 원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했다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경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제일되는 기본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칭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의도하고 창조하신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해서 지옥 백성이 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범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선 사망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었다고 에베소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기회가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길 수도 없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저 눈 감아서 인생들을 사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신 자기 핏줄을 어찌 본 채 못 본 채 버려두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완전한 창조주께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로 정말 뭉쳐진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창조 사역일의 가장 충격적인 러브 스토리가 오늘 3장 16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셨으나 그를 배신하고 죄로 인해 죽었던 무가치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간극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요, 아니 측정할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땅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망이 확정된 죄인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눈 감아주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일에 가장 강력한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정명 카드로 돌파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법,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이 고상한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일찍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을 보며 사람마다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새롭게 창조했을 것이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어야 할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사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의 아가페센이라는 말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난 과거에도,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쓸모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일을 기대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여전히 내일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절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오직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당신 한 사람을 정말 못 말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주식입니까? 정권입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더 맞는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만큼, 이따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사전을 다 펼쳐놓고 찾아보아도 표현할 그러한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본문 14절 15절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광야 여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서 불뱀에 물려서 모든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의 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당신께서 끌어내라 하셔서 이곳으로 끌고 왔는데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대로 죽게 하시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백성을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장대를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거기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았고 그 뱀을 쳐다본 적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벼르보의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았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별 수가 있겠느냐 하며 불신앙으로 쳐다보지 않았던 자들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저주를 당하셨고 그 살이 찢어지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위한 죽음이란 걸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성경은 말했고 우리의 귀에도 많이 들려왔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처럼이란 말이 주는 풍성함은 16절 아래서 이처럼 사랑은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신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 구원해 주셨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사나운 이리떼가 몰려와서 성격을 받고 모든 양들을 물고 찢고 죽였습니다. 들판이 온통 피로 물들었고 나머지 양들은 혼비백산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아져 주인은 도망친 양떼를 찾아 났습니다.
놀란 양들은 가랑잎 소리에도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모습하고 조금만 다른 무엇이 나타나면 도망을 하고 가시덤불에 찔려서 음매음매 소리를 지르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가서 들판에 벌렁 들어 누워서 죽고 맙니다. 도망가다가 저 죽을 줄 모르고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음매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양들이 즐비한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안고 그 아버지는 양을 찾아보았지만 겨우 몇 마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던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은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머리에 덮었었습니다. 음매음매 양의 소리를 내면서 들로 산으로 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양처럼 벌벌 기어서 양을 찾아 양을 부릅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졌고 무릎에는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고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며 잃어버렸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안심시켜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안심시키다 데려다 놓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흩어진 양을 거의 다 찾았을 때 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몰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 3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처럼 풍성한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곳에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양손을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149장 찬송합니다. 몰인정한 아버지와 바보 아들이 양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행했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처방전 하나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살 길이 있고 그 살 길은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처방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주장하심으로써 죄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구원의 조건이 완전히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를 두고 오늘 본문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라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그저 대충 살 수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뽑아서 상을 주어서 영생을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했어야 할, 아니 이미 멸망했던 죄인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대신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구원을 깨닫고 얻기 위해서 먼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지극히 공의롭고도 당연한 선고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아래 있고 자범죄까지 더하고 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복음이란 처방전, 단 하나의 은혜의 조건, 그를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처방전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주보 1면에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아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You only accept that you are accepted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억셉트 되었다, 내가 받아졌다,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그 사실만 네가 억셉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참 쉬운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것도 아니요, 어떤 단계 자격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쉬운데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이고, 멸망하는데 새 생명을 주는데 그렇게 쉽게 줄 리 있느냐? 너나 믿어라. 너무 쉬워서 야, 우리 여기다 조금 더 멋있게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 젊은 신부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개혁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믿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귀한 영생 구원을 우리가 이처럼 쉽고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제일 어려운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부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께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 일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페이됐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바로 믿고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바로 믿고 누리기만 하면 쉬운 믿음의 길을,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드러내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인생들이 그 구원의 길마저 제멋대로 더 복잡하게 만들고 너무 쉬워서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여러분의 그 목적물들, 탈취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서 유효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하고 천국에서 만날 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시작 때 소개드린 뮤지컬 버스를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기사가 결국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던 어린아이를 치고 근초더미 속으로 돌진해서 버스를 겨우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무사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 버스에 친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희생으로 승객 7명이 살았고 물론 기사까지 8명이 살았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버스 기사가 잘못해서 아이를 죽였다고. 이때 한 젊은이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기사님의 외동아들입니다. 아빠가 몰고 온던 버스를 보고 아빠라고 흔들었던 그를 보고 기사가 자기의 외동아들이 그 근처 덤에 있는 것을 보고도 7명의 승객의 생명을 위해서 몹쓸 짓, 그 아이를 향해서 버스를 돌진시켰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가 치어 죽인 아이가 다름 아닌 그 기사의 외동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 그래서 뮤지컬은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2000여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객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 많은 지옥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선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죄 없는 아들이 죄로 인해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뿌리시며 그 깨어진 몸과 그 흘리신 피를 매 예배 때마다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를 믿고 기억하라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충격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서 버스를 떠나게 되면서 그 뮤지컬은 감동적인 막을 내리며 이러한 가사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했기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는 마침내 죄인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분이 입혀주신 의인의 옷을 갈아입고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 앞에 나와 있는 가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는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우리가 2번 계속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가 끝이 나고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반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계속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알고 주님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 저 대신에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 새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소리 집어치우고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 바로 믿고 바르게 누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 주님이 주신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슴속에 품고 이 더운 여름 정말 바르게 마른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진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살과 피를 우리의 가슴에 밀어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 하신 그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특별히 효험 있는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